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으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더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잃어버린 양.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고, 하나교회 지교회를 또 스쳐간 사람들, 또 함께 출발했던 그 멤버들,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 멤버들, 또 그 지교회를 통해서 연결됐던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하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영접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만 찾아내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론에서 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오늘 태영아 메시지에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저희 고향에 가서요, 고향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척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편해요. 우리 교인들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고 싶어요. 빨리 교회 오고 싶어요. 주여.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저로 빨리 진짜 교회 오고 싶고요. 특히 저는 체질 자체가 해외 나가잖아요. 저는 해외 체질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막 좋은 것도 주고 뭐 좋은 조건 다 해주고 해도 편하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창녕만 딱 들어오면 편안해요. 옛날에는 창녕이 싫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시골 그랬는데 창녕이 너무 좋아요. 창녕만 들어오면 뭔가 확 포근해져요. 너무 좋아. 그리고 특히 여러분을 만나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혼자 산다는 것 정말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통입니다. 혼자 산다는 거, 이 외로움, 이 고독, 대화할 상대가 없다. 여러분 배우자에게요 좋은 거 많이 먹여야 됩니다. 오래 살도록, 함께 오래 살도록. 둘 중에 누가 일찍 가면 안 돼. 비슷하게 가야 돼요. 혼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배우자와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가지고요 더불어서 산다? 쉽지만 않아요. 의견이 다르고 대립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우면서도 함께 해야 돼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고 나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합쳐져야 돼. 자꾸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아무리 등을 돌려도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특히 이런 배우자들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결국엔 여러분들 이거야 됩니다. 함께 산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허규실 집사님 제가 운행하고 쭉 오는데 살아왔던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잃고 진짜 안 해본 거 없는 것처럼 다 해봤다네요.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해봤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진짜 굳은 일. 남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진짜로 막 힘들었대요. 무시당하고 그러면 자녀들 길러내고 그 살아왔던 그 과거사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없는 사람에게는요 남편이 있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뭐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하지만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왼수 같고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늘 싸워도 옆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요.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게 안 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지고 볶아도요. 그 속에서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고유의 그 삶. 이 사람이 뭐 상식 이하고 뭐 상식 이상이다. 그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고유의 그 삶, 고유의 그 사람의 색깔, 고유의 그 사람의 체질, 그 고유의 그 사람의 성격, 삶의 방식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비교를 당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는 뽕짝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여러분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요. 가족보다 어느 때는 더 가깝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그 짝미 있는 가정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왜냐? 한 가족이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 나거든요. 진짜로요. 우리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특히 랩넌트가 아프면 더 눈물 나요. 왜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자주 왕래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초청도 많이 하시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차도 좀 마시고 뭐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은 맛있게 백숙 딱 해가지고요. 성도들 초청해가지고 백숙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딱 왔더니요. 건우가 탁 이 떡을 줘요. 여러분 떡 받아봤나요? 저는 건우하고 저거 떡 받는 사이예요. 아무나 안 줍니다. 건우요.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줍니다. 얘는. 그 애가 매주 저한테 과자 주고 있고요. 목사님 떡 먹으라고. 오늘 떡 줬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주간 보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막 부추를 갖다가 막 배워와가지고 확 다 나눠주고 이게 가족입니다.
서로의 좀 사정을 좀 들어주고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결석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 몇 주 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회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로 우리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아침에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출석 부릅니다. 출석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던, 제가 먼저 죽던, 우리는 함께 장례도 치러야 되고요, 멋지게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래서 오늘 특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진짜 잘하세요. 남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남는 건 배우자밖에 없어. 그리고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나름대로는 잘합니다. 우리 사모님 힘들 때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집에서요, 속옷만 입고 개다리춤 춥니다. 제가요 막 춤춰주고요, 웃겨줘야 돼. 한 번씩.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가 힘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사모가 아유 가관이다 가관이다, 이거 비디오 찍어갖고 우리 교인들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저는 목사 아니거든요. 남편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최대한 넌 서비스 해줘야 돼요. 제일로 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있잖아요, 설거지 할 때 막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날은 좀 기분 안 좋은 날이거든. 살살 기야 돼. 그날은 이불도 좀 개놓고요, 나름대로 해야 돼. 조용히 있어야 돼. 여하튼 숨어 있어야 돼. 기분도 좀 맞춰주고.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어디 가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오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럽니다. 내가 데리고 갈게. 저는 목사님과 식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모님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돼. 저는 늘 그거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번에 휴가 때 데리고 갈게. 저는 그럽니다. 왜냐? 저는 중요한 게요, 이 부부 사이예요.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부 사이예요. 부부가 중심이 되면 자녀는 건강해져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번. 잃은 양. 잃은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지 안 보여. 한 마리를 잃었을 때의 그 애통함, 그 눈물, 그 주인은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녀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우리 저 전라북도 마이산에 갔다가 마이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애 2명이 안 보여. 진짜로 미치겠대요. 이름하여 우리 최주연. 안 보여. 주원이 안 보여. 2명이 어디로 갔는지. 하필이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산을 넘어서 그 반대편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하필이면 우리가 넘어와서 산을요, 넘어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애들 2명이 없어. 그래도 우리 김민찬 집사님, 또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장yok 집사님, 내가 그때 보니까요, 뛰어가는데요, 산꼭대기까지. 저도 막 뛰어갔고요. 애들 찾는다고 산꼭대기 다시 올라갔잖아요.
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보다도 우리 김민찬 집사님, 장용 집사님, 나성준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저보다 더 심해요. 자녀를 길러봤잖아요. 김민찬 집사님은요, 저수지에 가가지고요, 저수지에 빠졌는지, 우리 장용 집사님은 화장실 다 열어 막 이름 불러가면서 혹시 화장실에 있는지.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주현이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출발했던 그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둘이서. 우린 저 반대편에 가 있는데 지금. 와, 아이들 2명 잃었을 때요, 와, 눈 돌아가더라고 저로.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요, 그 애통함이 있어야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분명히 손을 잡고 있던 내 자녀가 사라졌어. 여러분, 그때는요, 눈 뒤집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과 구역에서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눈이 뒤집어져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걸 찾았어. 양 한 마리를 찾은 겁니다. 찾아가지고 멱살을 흔들면서 네가 어디 갔다 왔어? 막 추궁하고 막 혼을 내고 그게 아니고 막 등짝을 탁 치면서 막 이게 아니고 어깨에 탁 맨 거예요. 네가 지쳤지, 네가 피곤하지, 지금 네가 너무 힘들지. 어깨에 딱 매는 거예요. 그 짐승을요, 그 왼수 같은 그 한 마리, 그거 그 말썽꾸리 그 양 어깨에 탁 메고 와가지고요, 동네에 소문을 내서 내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동네 방네 막 다 소문내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를 벌리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꼴을 바리새인들은요, 꼴 보기 싫은 거야. 어찌 감히 예수님께서 저 세리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소외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세금을요, 과다하게 부과를 시켜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그 혈세를 빼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바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누구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왕따예요, 왕따. 그 소외된 그 세리,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외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세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만 줘도 눈물 나요. 눈물 흘린다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이 사람들 막, 와, 감격이에요, 감격.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누군가 말 걸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씁니까? 죄인, 그래, 죄인.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도 전해줬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죠. 죄인.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일본, 중국, 미국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한 혈통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일본 싫어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 뭐 김씨, 박씨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가요. 하나였어요.
한 가문이고 우리 한 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죄인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양, 전도 대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결석자들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결석자 가운데는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또 개 중에는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교회 출신만 해도 아마 그 지나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 놓친 양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전도 거기다가요 그런 멤버들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 다 찾아내야 돼.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 너무 많아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 한 마리 그 양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요 막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구역장들, 우리 기관장님들은요 한 명도 놓치면 안 되고 한 명도 한 양이라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 그 양을 데리고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앉혀놨다. 만약에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영접이 됐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요. 또 잃어버린 양이 또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만약에 찾았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화를 시켜줘야 돼. 빨리. 개인화라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 시켜야 돼요. 개인화를 안 시키면 또 무너져요. 이 사람은요. 앉혀놨는데 또 나가버려. 개인화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빨리 이 사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이 사람은 뿌리 내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 아까 있던 의식, 무의식, 잠재 의식 속까지 복음이 깊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요 쿡 찔러도 쿡 찌르면 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쿡 찌르면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쿡 찔러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 쿡 찔러도 그리스도.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쿡 찔러도 그리스도. 누군가 여러분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배신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딱 돼야 돼요. 그 정도로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빨리 이거 돼야 돼요. 개인화가 딱 돼야 됩니다. 개인화입니다. 화가 붙은 거예요. 화. 혼자 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 정도로 완전 복음으로, 그냥 오직 복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두 번째, 개인화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화입니다. 빨리 이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야 돼요. 무리가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제자냐? 말씀 제자.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 제자.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 제자. 늘 강단 말씀, 이걸 사모하는 말씀 제자. 제가 한 6개 교회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 교회에 실패하는 성도들 특징, 사람의 말에 자꾸 움직여요. 그건 사람 제자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또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감정 따라가요, 자꾸. 감정 제자.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 분위기 제자. 자꾸 환경 때문에 흔들려. 환경. 돈이 없다, 돈이 있다, 뭐 때문에. 환경 제자들 많아요. 우리는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렇죠? 강단에서 최영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쌍욕을 해도요, 그 쌍욕한 걸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시원하게 걸쭉하게 저를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자라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그 친구 되는 그 조은태 목사님 늘 까잖아요. 그 친구분이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야, 누구를 욕하겠느냐, 나를 욕 좀 해달라. 걸쭉하게 욕 좀 해달라. 다른 사람 욕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시험 안 드니까요, 걸쭉하게 욕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내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오늘 또 목사님 또 내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어떤 이런 편애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 또 편이고 누구 편이고 저는 그거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저 그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다 말씀 제자예요. 거기에다가 전도 그러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귀가 열리고 하는 전도 제자, 오직 전도, 이걸 깨달은 전도 제자.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없죠. 이게 전도보다 시급한 것을 만들진 않아요. 전도 제자는 전도가 1순위예요. 모든 이유를 전도 속에서 찾아내요. 내가 사는 이유 전도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거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모든 이유를 전도 속에서 찾아내세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느냐? 이유가 분명하면 돼요. 저는 우리 오늘 김양수 사모님이 이제 교장 그 한 달 동안 막 준비하시고 참 많이 힘드셨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교장이지. 우리 사모님은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굴 뽑겠습니까? 만약에 안 뽑아준다, 쥐들 손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도 예비했을 거고. 이유만 분명하면 돼요. 왜 우리 가정사가 이렇지?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지? 왜 우리 집안은 가난했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전도 속에서 찾아내세요. 그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저는요, 모든 이유가 전도입니다. 제가 잠깐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에서도 전도할 사람 없나, 제가 어딜 딱 갔는데요, 전도할 사람 없나, 이거 찾아요. 제가 차 타고 가면요, 옆에 앉는 사람, 이거 전도할 사람인가, 늘 생각 자체가. 제가 약국을 가잖아요, 오늘 이 약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늘 저는 그거 생각해요. 이게 모든 걸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개인화, 제자화. 세 번째, 빨리 세계화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촌스럽다, 이 사람. 야, 참 촌스럽다. 이 말을 다른 말로요, 창령스럽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령에 묶여 계시면 안 돼. 우리 조금 전에 메시지 나왔지만 글로벌 시대에 지금 시대가요, 나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는 그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전 교인을 세계화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은 세계화, 앞으로 우리 권순부 장로님은 빨리 이제 모든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요, 막 뛰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할 만큼 체력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냥. 앞으로 갈 데가 많아요. 장로님 딱 제가 간증자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돼야 돼. 세계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오직 선교, 이 선교, 우리 전 교인이 달라붙어야 돼요. 선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해외 가서 뭐 강의하고 오고 세미나하고, 저도 그런 요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선교를 안 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해외 안 가는 이유가요,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안 가는 이유가 저는 있어요. 선교 아닙니다. 뭐 비전 트립이지, 여행이지, 선교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지 가면요, 강사 왔다고 와, 잘 받아들여. 막 새끼 밥 좋은 데 막 데려가서 밥 먹여주고.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제대로 된 선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필리핀, 우리가 지금 많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필리핀이 한 나라 우리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좀 나와 계시거든요.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 교회를 제가 연결을 좀 시켜줬습니다. 워낙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이 어디 세상 말로 요령이 없어. 어디 가서 좀 선교비 좀 뜯어내고 하면 좋을 건데 어른 목사님들 잘 뜯어내잖아요. 그런 요령이 없어. 아주 순수해, 사람이. 순수해가지고요, 현지인 선교만 해요. 너무 순수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도 저고 동갑입니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 지금 우리 교회 안 왔냐면 제가 여러 교회를 좀 연결해 줬어요. 그 교회 좀 선교 좀 하라고 제가 좀 붙여준 겁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혹시 와서 설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 재정부에서는 알고요, 1년에 2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계좌번호 해가지고 바로 선교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고인, 지금 고인 대신 우리 장필성 우리 선교사님 부인 대신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 우리 작년에 초청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집에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까지 또 우리 현지인 그 전사님들까지 와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 집에도 또 잠도 재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선교비도 우리가 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한사랑 선교교회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 우리 장필성 선교사님, 정말 유광수 목사님이 진짜 좋아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갑작스레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필리핀 한 현장을 두고요, 저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 전도 인생을 사는 이유, 우리 자녀가 희생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우리 자녀가 희생당한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희생당한다니까요. 이 재앙 속에 덮여버려요. 그냥 흑암 속에 덮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속에 갈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결론. 또 다른 잃은 양이 있어요. 잃은 양. 아까 잃은 양 얘기했는데 또 다른 잃은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잃은 양이냐? 1번, 여러분이 영접시킨 영접자들. 영접만 시켜놨지 그 위에는 어디로 간지 없어. 영접만 시켜놓고요, 그 이상이 없어. 왜냐? 양육을 안 해주니까. 그게 바로 또 다른 잃은 양이에요. 영접만 시키면 안 됩니다. 애를 새끼를 낳아놓고요, 그 새끼를 길러내야 되는데 새끼만 낳아놓고 도망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온다니까요. 또 다른 잃은 양. 1번 영접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양육을 하든지 이거 해야 됩니다.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이거 시켜줘야 돼요.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잘 돌아보지 않으면 또 돌아가 잃은 양으로. 두 번째, 2번. 여러분 기관, 구역,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 우리 기관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5.1조 이런 팀들 속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린 양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기관장들, 앞에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기관 속에 있는 분들, 구역 속에 있는 분들 명단 다 기록해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잃은 양 생기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스쳐간 사람들, 하나교회, 지교회 스쳐간 사람들 명단 기록해 놓고 우리가 기도부터 지금부터 딱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심정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주인의 그 심정으로, 시장 바닥에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이선도 성도님, 이분도 성도님이거든요. 저는 잃어버리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두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그 명단에다가 딱 적어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없을 만큼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그 주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또 시장바닥에서 자녀를 잃은 우리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을 정말 찾는 그 심정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애통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관과 우리 구역과 우리 5.1조 또 우리 주일학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그 영혼들을 명단에 적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하나교회 지교회당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